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사가 아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됐죠.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이제 여운이 남고 감동이 남는데 특별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런 그 시간들,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여자 3000m 쇼트트랙 릴레이 계주가 있었죠. 거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화해한 두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에 원치 않았던 이 두 선수가 1500m, 1000m였죠. 1000m 이제 결승전에서 잘 나가다가 둘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일부러 넘어뜨렸다,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 뭐 별의별 얘기가 있으면서 둘 사이가 심각하게 아주 갈등 상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000m 계주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서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우리가 원팀이니까 함께 메달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승전에 보았잖아요. 그 심석희 선수가 등치가 커요. 그래가지고 한번 밀으면 그냥 몇 발짝 안 가도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막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주는 이게 밀어주는 게 엉덩이를 밀어주는 게 터치하는 건데 이거를 잘 밀어주고 힘있게 밀어줘야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승계 계주가 더 힘있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저도 상당히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죠.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을 텐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쁨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손을 내민 것, 그것이 바로 화해를 위한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장인 최민정 선수가 먼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심석희 선수가 화답하면서 원팀을 결성해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성과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계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치유되어야 될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화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화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과 북이 화해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가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그래서 마음 들여버리고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약육강식이에요. 어찌하다가 나라꼴이 이렇게 되었나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에 관한 개념도 없고 질서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과 화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후에 그는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허벅지 관절에 그 둔부의 힘줄이 쳐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쩔룩쩔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처를 안고 이제 에서를 향해서 자기 고향에 이제 에서가 있죠. 형님 있잖아요. 형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 형제 앞에서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자기 형제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로 전에 28절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화해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자신의 교만이 꺾인 사람이 다른 형제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륙걸음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가는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저런 인생이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승리한 자라고 그렇게 여김받아서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두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에 32장 31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해가 돋았다. 이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단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 인생에 이제 새로운 새벽이 왔다 이 의미입니다. 인생의 새벽이 왔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그는 도망의 길이 아니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났다는 이제 선언이기도 하고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표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밤이 지나고 이제 새사람의 아침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위에 해가 돋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씨름하는 여러분 위에 빛을 비추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밤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밤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해가 돋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 있잖아요. 아침 해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은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요. 33장은 이제 사람과 자기 형 에서와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죠. 한쪽은 씨름하고 한쪽은 화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에서와 화해하는, 그것이 32장과 33장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해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미연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과도 관계의 회복이,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아침해가 돋았을 때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정말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에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랬죠. 오늘 29절의 말씀은 청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은 인간이 얼마나 큰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그 정체를 알고 싶은 겁니다. 나와 씨름을 걸어온 그 당사자가 누군가,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 천사는, 그 하나님은 왜 묻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묻느냐?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사이에 놓인 이 축복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보다 관계로, 어떤 정보보다 은혜로, 이해보다 복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가지고 아니라 그저 은혜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해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그 씨름의 자리에서 야곱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처절한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밤을 홀로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부지런히 씨름을 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 터지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의미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새로운 좌표를 갖기 위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거기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생이었나.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이야. 이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 권위,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뭔가 통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는 분이지 우리가 뭔가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인생의 삶의 목표, 삶의 새로운 비전, 이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됐죠. 여러분,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스트러글드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시는 거야, 너를 다스리는 거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인생이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속이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속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고요. 얼마나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속이는 인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이는 자를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속이는 사람하고 여러분 동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동행하고 싶은 표정인 것 같아요. 묵묵부답인 거 보니까 속이는 사람 나 괜찮아요. 그냥 같이 뭐 나도 속이면 되니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누가 나를 속이는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이는 자를 고쳐가지고 동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이나 감성이나 그의 인격이나 성품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잘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또 옛날에 그 습성이 또 나와요. 이게 우리 안에 배어있는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의 그 자아상이 계속해서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될 때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뀌어. 그러니까 위골되도록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그렇게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이겼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부러뜨린 게 아닙니다. 그의 자아상 깨뜨리시고요. 그의 자존감도 깨뜨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욕심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있었던 씨름은 그냥 씨름이 아닙니다. 인생을 건 그런 씨름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싸움이었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쳐놓을 거야. 그런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삶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함 속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 이것이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준 이름으로 너 살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옛날 그대로 너 그렇게 살 거야? 아니지. 내가 너 이름 바꿔줄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이름 바뀐 것도 모르고 옛날 습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야곱은 절뚝거렸다고 했는데요. 이름은 이긴 자였지만 그 모습은 절뚝이는 자였어요. 이 절뚝임과 이름의 역설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온갖 상처 투성이었어요. 척추가 골절되고요. 두 번이나 추락하면서 왼손 보호대를 착용하고 시상대에서도 왼손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래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긴 자였지만 절뚝이는 자였죠. 하나님은 강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약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승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승리는 강한 자가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약함 속에서 은혜로 이기는 원리입니다. 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고생을 다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약함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가장 존귀하게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힘으로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야곱이 이제 살게 되는데, 자, 오늘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오늘 그런 구절이 있죠. 이전에 주님을 만나 경험하기 바로 이전에는 하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혹여나 위급한 상황이면 잽싸게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는 자기는 그들 앞에 먼저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내면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절뚝절뚝하는 걸 가지고 제대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힘든 상황이었겠죠. 환경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야곱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화해예요. 야곱은 피해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해자지 않습니까? 그런 형을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태도가 바뀌어진 것은요, 그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흥미롭게도 야곱은 가족을 뒤에 두고 자신이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나아가신 모습, 그 모습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 놓는 태도. 이게 오늘 야곱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이 말씀은 야곱이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사건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3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도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 이름에 있어서 그는 새로운 태도를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위험 앞에서도 순종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 야곱 스스로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절뚝거리는 이 야곱은 패배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 싫어.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지금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지라도 오늘 야곱처럼 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게 됩니다. 7번을 절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존경 표시입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최고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지금 에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함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4절이죠. 자,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는 400명을 거느려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 바로 전부터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야, 이거 복수의 칼부림이 일어나겠구나. 처참한 피비린내 나겠구나.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뒤집힙니다. 복수 대신에 포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 대신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절정에서 이제는 은혜의 급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여기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환영의 장면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저 산거가 먼 곳에 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를 안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화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날 밤 하나님과 씨름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에서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야곱을 끌어안고 그를 통해 울고 그랬다. 뭐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바꾸셨고 그 다음에 동시에 형의 마음도 만져주신 거예요.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셨어요. 야, 너 이제 야곱이 너의 동생이니까 야곱을 잘 맞이해라. 20년 동안 너희들 헤어져 있었잖아. 이산 가족이었잖아. 이제는 그를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지 않았을까?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칼을 갈았으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그냥 살짝만 스쳐도 아마 죽을 뻔한 그런 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의 살기등등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바로 이전에는 야곱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33장 4절의 말씀은
20년 동안의 그 상처를 한 절로 녹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형은 지금 달려오고 있지요. 그리고 팔로 껴안고 있지요. 입을 맞추고 있지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온전한 화해로 바뀌어지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도 화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도 벅차오르는 밉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를 품어 안을 수가 있었고요. 야곱은 자기의 죄된 것이 생각나서 아마 형님을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 그 정체성에 이제는 맞게 살아야 되겠죠. 정체성은 그냥 선언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 선언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발걸음이 필요한 거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관계를 직면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 그 바뀌어진 새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우린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여러분의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참 잘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조금 미배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내 주장 펴고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말로만 그러고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는 스승을 잘 모시고 잘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한마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사람이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져가는 곳에, 냄새나는 곳에 방부제 역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한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결국 사랑과 화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도 있죠. 교회 안에 상처도 있죠. 오랜 오해와 단절이 있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의 틀어짐들이 있어요.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도망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꽉 붙들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둘이가 20년에 만났을 때에
그들이 아름다운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럴 때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열매가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오늘 야복강가의 밤은 끝났습니다. 해가 돋았잖아요.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화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걸음은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걸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거니시면서 아직까지 내가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기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의 길, 화해의 모드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거의 이름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사람, 계산의 사람, 상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묶어두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온전하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관계를 피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낮추게 하시고 절뚝일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돋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새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이름으로 오늘을 다시 멋지게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합시다. 우리 혹시 부부 중에 싸우고 계신 분 있으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해합시다. 화해. 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말씀 묵상과 참회 기도로 또 사순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3월 월삭기도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아침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이번에 드려지는 사랑의 겨자선금은 태국 파타야 소안실 선교사님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 중보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금요 전도팀 3월 6일부터 이제 지역 전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군인 아저씨 왔습니다. 우리 조민재 형제.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죠? 며칠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와, 한 달? 한 달이 갈라나? 네, 하루가 한 달 같겠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금방 또 전역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군 생활은 마지막 한 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지금은 떨어지는 낙엽도 없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마지막까지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보내고 또 제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미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만날 수도 화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씨름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화해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갈등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면서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 그 옛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의 삶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이름답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평안한 발걸음 주시고 내 마음에 이제 새로운 해가 돋는 그 심정으로 새로운 새벽,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에 왔다면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